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부족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의 참된 목적도 모르고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로 신앙의 시험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고난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용기 잃지 않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걸음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국의 해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주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날로 힘있게 전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모든 말씀도 우리 주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 가운데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6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입니다. 370페이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6절부터 제가 40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네. 여기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 표징의 내용이 뭐냐면은 양털 한 뭉치가 타작 마당에 있는데 그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슬이 내리면은 양털에도 있고 마당에도 있어야 되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간구대로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으로 믿고 확신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그 기도대로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기드온이 구한 이 표징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털, 이 양털은 양에게서 나오는 건데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양털 한 뭉치, 여기 타작 마당에 있는 이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사면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그런데 다음에 이 양털만 마르고, 양털만 마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온 땅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온 사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여기 이 표징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구한 이 표징은 단순한 어떤 모양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구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 표징을 보고 기드온은 용기를 내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겁니다.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양털과 이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소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신, 하나님을 배신, 배척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어서 치셨죠. 사사기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불순종,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회개, 그리고 회복, 다시 또 불순종, 또 징계, 이게 반복되는 것이 사사 시대였거든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그들이 너무 미약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 굴 파고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아주 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기고 축복을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빼앗겨서 영혼이 아주 굶주리게 되고 파리하게 되는 이제 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16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이 기드온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몰래 숨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먹을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기드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크다, 힘이 크다, 힘이 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정반대 모습이죠. 육신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 모습은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지금 현재 기드온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장래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이렇게 미약해 보이고 좀 비겁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은 큰 인물로, 큰 사람으로, 큰 용사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이 죄 많은 사람, 지옥 갈 운명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나서 나 자신을 보면 너무 미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참 보잘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큰 인물이 되고 큰 사람이 되고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자, 기드온이 지금 모습은 비록 미약하지만은 비겁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큰 용사로 쓰실 수 있는 그 자질, 어떤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15절에 금방 같이 읽었는데요.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일단 겸손했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여기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도 극히 약한 집안이고 그리고 나는 그 집안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큰 용사여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셨지만은 저는 너무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미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드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총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이 바알 우상, 이 우상을 찍어버리는 그 일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이 바알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람이 두려워서 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랬지만은 목숨 걸고 순종했거든요. 기드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나아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힘을 의지하고 이 네 힘이라는 것은 기드온 개인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해주시는 그 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라는 겁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와 함께 해줄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러므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가서 너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 개인의 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확실한 표징을 구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구한 것입니다.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림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을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니라. 그래서 그 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이렇게 붙인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 구한 첫 번째 표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그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데 전쟁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한 번 더 증거를 구하거든요. 더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 그 말씀에 나온 대로 그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하는, 그 다음에는 이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 이슬이 가득하게 하는 그 표징을 이제 구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확실하게 믿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큰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거든요. 기드온이 모집한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하고 한 4대 1 정도 되죠.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3만 2천 명 중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10,000명 남거든요. 그럼 이제 13대 1 정도 되는 거죠. 이건 뭐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 남은 중에도 또 하나님이 시험을 해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마시는 9,700명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손에 물을 움켜서 이렇게 혀에 대는 사방의 경계를 게을리지 않는 깨어있는 그 군사들 그 300명을 남기고 나머지 다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하고 300명 딱 남은 거예요. 이거는 이긴다는 건 이건 기적이죠. 그런데 이 300명의 군사가 가지고 간 무기가 뭐냐면은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어놓는 겁니다. 횃불. 그리고 나팔. 그러니까 항아리, 횃불, 나팔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면서 나팔을 분 겁니다. 칼, 창, 활도 아니고 강력한 군대도 아니고 겨우 300명이 항아리, 횃불, 나팔 들고 갔는데 그래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었다는 것은 이 항아리가 이 질그릇이잖아요. 우리 육신 질그릇이거든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내 삶이 드려지고 내 삶이 바쳐질 때 구원의 횃불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깨지고 하나님께 나의 삶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횃불을 밝혀주신다. 그리고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래서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나타난 이후에 나팔을 분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의 나팔을 부는데 먼저 할 일은 우리 육신이 깨지는 거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그 기름을 예수님께 부은 것처럼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졌을 때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다. 그래서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한다고 해도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먼저는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밝혀지고 그리고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은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 벌인 전쟁인데 이 전쟁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구한 그 두 번째 표징, 그 양털과 이슬. 자, 이 양털과 이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털은 양에게서 나오는 거죠. 양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장자를 살리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임방 설주에 바르는 것.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것이 이제 유월절 절기의 기원인데 고린도전서 5장에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유월절 양이 곧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요한도 2번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은 양에게서 나오는 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슬이 있고, 성경의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슬은 항상 은혜로 설명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는데, 사방은, 땅 사면은 다 말라 있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저주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신명기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장 9절, 구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자, 여기 포도원에,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도 되고 교회도 되고 성도 개인도 됩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두 가지 종류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다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 인간의 공로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고 감사한 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잘 믿어야 한다,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에다가 인간의 공로를 섞어 놓으면 이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종교 생활 하던 분들이 있잖아요. 종교 생활 하던 분들이 우리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야, 여기 정말 신기하다, 정말 놀랍다, 정말 말씀 너무 좋다. 그런데 자기 그 생각, 자기 종교 생활 하면서 배웠던 그 지식, 그거를 다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공로를 얻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이미 믿었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야, 이 말씀은 더 좋으네. 이렇게 이미 자기 지식과 공로에다가 복음을 얻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거기다가 더 이렇게 합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이 안 돼요. 참 신기해요. 생명의 말이 안 나와요. 교제가 안 돼요. 항상 구원이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인간의 공로는 정말 호리만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이렇게 묶어서 갈면은 반드시 갈 수가 없거든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해를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어린 양의 공로에다가 인간의 공로를 섞어서 옷을 짜 입으면 안 되는 거다. 여기 이 양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복음, 예수님의 이루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자기 공로를 섞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였고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는데,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거저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은혜가 있었는데 온 땅 사면은 말라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양털이 마르고 온 땅 사면은 이슬이 가득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온갖 고난을 받고 수치와 멸시를 받고, 그래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시고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던 은혜가 이제 온 땅에,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입니다. 817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22편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그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어떤 죽음을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여기 1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다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 양털의 이슬이 다 마른 것처럼 예수님의 온 몸의 기운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완전히 마른 것처럼 되는 그런 일을 십자가에서 겪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온 세상에 전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에베소서를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 공로가 아니죠,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삭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우리가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은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42페이지 16절부터 17절까지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에 은혜는 예수님에게서 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먼저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 우리를 먼저 살려주시고 지옥 갈 운명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 위에 또 은혜. 그래서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우리가 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주님 나라에까지,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 양털에 이슬이 가득 있었는데 양털이 마름으로 온 지면에, 사방 지면에 이슬이 가득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마치 이슬처럼 다가와 주신다. 이슬처럼. 호세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3절입니다. 1268페이지 3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자, 여기 말씀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느냐. 여기 5절에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처럼 다가와 주신다. 그래서 이슬은 소나기가 아니잖아요. 이슬은 아주 부드럽죠. 아주 부드럽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진심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 마치 이슬처럼 부드럽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슬은 이 소나기는 막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이슬은 소리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소리 없이 다가와 주신다. 그런데 그 이슬이
정말 부드럽고 소리가 없지만은 그 영향력은 엄청나거든요. 그 이슬로 인해서 그 식물들이 다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숨을 쉬게 되고, 그 이슬로 인해서 이렇게 그 우리 이 물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것이 이제 식물을 소생시키고 성장시키는 엄청난 능력,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이슬인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돌이키는 인생에게 다가오시는데 이슬과 같으리니, 그래서 정말 부드럽게 다가와 주시고 소리 없이 다가와 주시는데 그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 지대하다.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소생시켜 주시고,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인생에게 이슬과 같이 다가와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같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여기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주 견고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6절에 가지는 퍼지고 점점 확장되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두만, 그래서 향기 있는 인생이 되고, 7절에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 다른 사람을 또 돌아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곡식같이 소송하고 열매를 주고 나무같이 꽃이 피고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래서 좋은 알곡이 되고 좋은 결실을 맺게 하고, 그리고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어? 세상과 구별이 되고 죄를 끊고 돌아서고,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하나님은 잣나무, 푸른 잣나무 같으신 분인데 그분을 의지하면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열매를 남기는 값진 인생이 된다. 이슬과 같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슬은 부드럽고 소리가 없지만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슬은 새벽에 내립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슬이 만들어지는 것은 밤에 이제 기온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고부터 이제 점점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새벽에 가장 기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해가 뜨기 전에. 그래서 이 기온이 낮아질 때 그 공기 중에 있는 그런 수증기가 이슬로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가장 많이 맺히는 건 새벽이거든요. 새벽. 그래서 새벽 이슬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시편 110편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그래서 이슬은 새벽에 가장 많이 맺히는 겁니다. 만나 있잖아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40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주신 것이 만나인데, 이 만나가 언제 내렸냐면 이슬과 같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만나를 언제 주우러 갔냐면은 새벽에 간 겁니다. 아침 일찍. 해가 뜨면 이슬이 사라지거든요. 만나도 사라져요.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장) 13절 1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게 만나이죠. 만나.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만나는 언제 내렸냐면은 여기 아침에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해가 뜨기 전에, 그래서 그 온도가 가장 낮아져 있을 때 이슬이 맺힐 그때에 이제 만나가 쫙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거두러가는 시간은 새벽입니다. 새벽, 아침 일찍.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래서 이 해가 뜨면은 이슬이 사라지는 것처럼 만나도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아침 일찍 만나를 거두러 갔다. 이 만나가 우리의 일일 양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육신의 양식이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 만나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새벽에 이슬과 같이 내렸다. 이슬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말씀이 연결되죠. 이슬과 만나가 연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간절함이고 두 번째는 겸손함이다. 누가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가?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잠언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8장 17절 919페이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나를 간절히 1번 그 난하주에 보면 히브리어 새벽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 샤하르인데 뜻이 뭐냐면 일찍 구하다, 간절히 구하다. 그러니까 간절히 이 말이 일찍, 다른 말로 새벽에. 누가 새벽에 구할까요? 간절한 사람. 간절한 사람은 새벽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만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가? 간절한 사람이. 그래서 영혼의 구원도 누가 받냐면요, 간절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똑같이 전도 집회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거든요. 어떤 사람은 참 신기하게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답답하죠. 어떤 사람은 단번에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들어도 구원이 안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올라가면은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다. 정말 간절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믿게 역사해 주시거든요. 믿는 것도 물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되지만 믿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의지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냐? 간절한 사람. 진짜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구원이 돼요.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고 싶은 간절함이 부족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간절하면 구원받게 해주신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냐면은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기쁨이 좀 부족하고 열매도 좀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간절함이 핵심이다.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새벽에 신앙의 핵심 중에 간절함이 있고 두 번째가 겸손함이거든요. 만나는 저 나무 위에 내린 게 아니에요. 식탁 위에 내린 게 아니에요. 땅에 지면에 내렸거든요. 이슬이 가장 많이 맺히는 게 그 나무 위가 아니고요.
그 땅 위에 바로 있는 풀잎에 이슬이 가장 많이 맺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땅에 수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증기가 이 응집돼 가지고 이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땅에 가까울수록 이슬이 많이 맺히는 거예요. 만나는 땅 위에 내렸거든요. 그러면 땅 위에 지면에 내린 만나를 주우려면 허리를 구부려야 한다. 마음의 허리를. 겸손함이 핵심이다.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냐면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참 신기하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메마르죠. 메마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이게 이슬이 식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으면 참 그게 생동감이 생기는데 이게 말라버리니까 거칠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마음이 적셔져 있으면은 심령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거칠어지는 거예요.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은혜가 부족한데 왜 은혜가 부족할까?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은혜가 부족할까? 겸손함이 핵심이다. 그래서 만나를 누가 거둘 수 있냐면은 허리를 구부리는 사람, 마음의 허리를 구부리는 사람, 자기를 자꾸 낮게 여기는 사람, 지옷이죠, 지옷. 낮게 여기는. 시옷이 아니고 낮게. 고넬료는 이탈리아 백부장이었습니다. 지위도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베드로를 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렸다고 돼 있어요. 왜 베드로는 그 어부에 불과한데 학문 없는 범인인데 고넬료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 지휘관이 왜 어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렸냐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베드로가 높은 게 아니고 베드로가 와서 전해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엎드린 거예요.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도 사람이라고 일으켰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고넬료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 있죠. 신앙생활의 핵심이 간절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래야만 그 만나를 새벽 일찍이 간절함으로 가서 허리를 구부려서 겸손함으로 줍는 것처럼 이슬같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간절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하나님 은혜로 내려주시는 만나 먹고 광야를 지나간 겁니다. 광야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그 힘으로 우리는 이 광야 교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나는 자기가 직접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만나를 쳐다보고 야 만나 맛있겠다 저거 먹으면 배부르겠다 아무리 만나를 쳐다보고 생각하고 감상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15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뭘까요? 믿어야죠. 예수님이 그 찢기신 그 몸,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내가 듣고 내가 믿어야죠. 내가. 우리가 이 만나를 아무리 오랫동안 쳐다보고 감상하고 또 만나 먹고 배부른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아이고 배부르겠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양식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만 보고 감상만 하고 아이고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네, 훌륭한 분이시네, 그 좋은 삶을 사셨네, 본이 되게 사셨네 하면서 감상하고, 세상에 그런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구원받으셨네, 참 신앙생활 참 잘하신다, 아이고 참 좋아하시네 하면서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거를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도 내가 만나를 안 먹으면 내 양식이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 생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든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뭐 임원도 하고 온갖 것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안에서 충성되게 살든 어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믿어야 되거든요.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내가 잘해야 되거든요. 야, 우리 교회가 뭐 신앙생활 지금 아주 불이 붙고 열심히 한다. 우리 구역이 잘한다.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정말 열심히 산다. 전도 잘한다. 또는 반대로 뭐 우리 구역이 안 된다. 뭐 사랑이 식었다. 또는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이 잘 못한다.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온갖 것을 다 생각하고 온갖 것을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수십 번, 수백 번을 그것을 평가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잘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만나가 아무리 새벽에 이 땅 위에 가득이 있어도 내가 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을 요리해서 내가 먹어야지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원도 내가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내가 해야 되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걸로 비유했죠. 자, 어떤 사람이 술을 취하고 싶어요. 자, 술 취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술을 취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술 친구를 만나고 술집에 가고 친구들이 술 먹는 걸 아무리 오랫동안 쳐다봐도 술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술 자기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술 취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될까요? 교회 오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그 사람들 간증 듣고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아무리 해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성령 충만이 돼요.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마음으로 생각만 해요. 아이고 잘해야지. 잘하면 참 좋은데. 에이 다음에 해야지. 언젠가는 할 거야. 나는 반드시 하고 말 거야.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지 않으면 현재의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끌어올렸는데 153마리 잡혔지 않습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지금 현금보다 좋은 게 황금보다 좋은 게 지금이라면서 지금 잡은 생선 지금 내가 하는 그것이 진짜 신앙인 거거든요. 제가 여기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술로 부르짖는 부흥 뒤엔 아직 한 번도 나의 바알을 부순 적이 없었고 말로만 외치던 변화의 이면엔 한 번도 내 발이 문턱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말과 생각은 하늘에 닿아 있고 행함과 순종은 땅속에 묻혀 있다. 기도가 마른다는 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말씀이 달지 않다는 건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건 주를 위해 죽지도 못하는 것이다. 너무 모른다. 아직 한 발자국도 내디딜 용기 없는 나에게 속지 말라. 아직도 한눈 팔고 있는 나에게 속지 말라. 우리는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하려는 마음만 가지고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결심하고 각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한 발자국씩이라도 나가는 거거든요.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게 만나를 먹는 거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래서 그 이슬이 해가 뜨면은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시대가 끝나지 않습니까? 인생도 겨울이 오고 인간의 역사도 종말이 오는 겁니다. 자, 시편 133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900페이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 교회죠. 교회 안에 교제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성령님이죠.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그래서 옷깃, 옷 끄트머리까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주님의 교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 끄트머리라도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역사하고 그 말씀이죠.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는 그 교회가 완성되기 직전의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머물러 있을 때 끄트머리라도 머물러 있으면은 성령님이 그 옷깃까지 내림 것처럼 성령님이 그래도 교회 끝자락이라도 붙어 있으면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가도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여기 그 다른 시편에 보면은 시온의 산,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시온의 산과 같다 그랬는데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온의 산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림가도다. 그래서 그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는 그 교회 안에, 그 교제 안에 끄트머리라도 붙어 있으면은 그 헐몬의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내려오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에 봉사하고 있다. 그 봉사를 내 의지와 내 소질, 어떤 내 그 은사만으로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임원의 직분을 지금 받아서 하고 있다. 내가 그 충성된 그 마음, 어떤 자세, 물론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잘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어떤 선교사 자매님이 이런 간증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 나라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 도시에 흩어져 사는 형제 자매님들이 토요일 날 저녁에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주일을 같이 보내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10명이고 그 다음 20명이고 그 다음 30명이고 40명이고 점점 숫자가 늘어가는데 정말로 자기가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느냐. 일이 많을 때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가장 힘들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어떤 직분을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요, 일이 많을 때가 힘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없을 때 가장 힘들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은 아무리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은 작은 일인데 정말 별거 아닌 일인데 그렇게 힘들어요. 하기가 싫어요. 해도 불평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15장 10절 281페이지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고 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의 고백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정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시련, 더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은혜였다.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 봉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어떤 임원의 직분을 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내가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5절 259페이지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내가 담대히 너희에게 썼는데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그래서 로마에까지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서 그 순교하는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 로마가 세상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로마의 죄수의 몸이 되어서 죽기까지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기꺼이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쉬운 게 아닙니다. 주일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모임 가고 또 가정 개방하고 음식 대접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수고해서 그 열심히 번 돈 가지고 회비도 내고 헌금도 드리고 건축헌금도 하고,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 전도하는데 그거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데 그거를 견디고 그 전도하는 그거는 정말 엄청난 사실은 희생이거든요. 수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힘으로 하는 거다. 의무감도 좋지만은, 책임감도 좋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대거든요. 죽기까지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 구한 표징이 이제 양털에만 이슬이 있었는데 사면이 말라 있다가 양털에 이슬이 마르고 사면에 이슬이 가득 있었지 않습니까? 이슬이 사면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끝까지 임하였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축복 주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이 이슬이 양털에 마르고 온 사면 땅에 가득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믿는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주신 거고,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일은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다. 모든 나라에 전하는,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거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230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곱하기 2는 돼야 된다. 500개는 돼야 된다. 80여 개 나라에 복음이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 바람은 곱하기 160개 나라에는 가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우리는 기대를 하고 목표를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기한까지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이제 기드온이 그 구한 그 표징보다도 더 확실한 표징을 우리는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모형으로 그 표징으로 본 거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실제로 우리는 이미 시대적으로도 겪었고 경험했고 말씀으로 그걸 깨달았거든요. 기드온이 미리 본 표징보다 우리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표징, 그 증거는 기드온이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치신 걸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될 것을 보여주신 거죠. 약속하신 거죠. 증거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죠. 부활의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 사실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몰랐거든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까지만 해도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 있는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손과 발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40일간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완전하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다가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이게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왜?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다시 사니까요. 그게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생활의 염려도 있고 문제도 있고 참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 인생의 짐이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놓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아파도 가난해도 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좀 주어져도 그걸 다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내가 아파서 죽어도 다시 산다. 장례식 해보시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은 물론 잠시 이별의 슬픔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봉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봉 소망, 다시 만난다는 소망, 부활 소망.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지금 살아계신다. 나도 죽겠지만 다시 산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휴거된다.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는 그 상봉 신앙, 상봉 소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다 이겨가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근심하고 아프고 힘든데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시 산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하며 살아간다. 이 부활의 이 신앙, 이 부활의 이 소망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준다. 기드온이 그 현실은 너무 암담했습니다. 정말 그 미디안한테 그 압제당해가지고 굴파고 가서 숨어서 그 몰래 타작하고 있는 거 봐요. 얼마나 참 비참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가서 그 300명이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양털이 마르고 그 지면에 그 이슬이 있는 그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거든요. 그 표징을 보고 확신을 얻고 가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우리는 기드온이 본 것보다 더 확실한 표징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너무나 틀리면 사실이고 진실이고 성경의 증거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사는 거예요.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좀 고단한 게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다시 산다. 주님 나라에 간다.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살아간다.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 이 상봉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 힘을 내서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너무나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시고 또 그 증거를 믿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상교회 형제 자매님들 비록 현재의 삶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우리 주님 잠깐 후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 얻을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현재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전도 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함께 해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주신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